예수님 이곳에 주 영광이 나를 감싸네. 예수님 이곳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주께서 높은 보좌의 찬양 드림으로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 작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리.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리.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피난처여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인생길 위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바위에서 샘물이 나게 하셨고 사막의 강을 내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의 영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영광송 26장을 드리겠습니다. 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것들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높음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을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풍성한 결실을 얻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주님께 기쁨을 드렸는지 돌아보며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열정을 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았는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 요구하지 않았는지요? 더 깊은 묵상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주님 뒤에 따르며 살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빌드업 회복을 넘어 부흥을 주소서의 비전으로 2023년을 시작하여 이제는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회복이 진행되게 하시고 부흥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2024년도에는 차고 넘치는 은혜로 부흥을 풍성히 경험하게 하소서.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 바자회를 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의와 사랑만 나타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와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자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열정,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로 섬깁니다. 주님께서 주가는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실행하는 일 속에서 날씨와 기온까지도 아름답게 이끌어 주옵소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응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 일을 추진하고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들이 전쟁과 정쟁에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오니 세상의 욕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반도도 위급한 상황들이 전개될까 두렵사오니 위정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뜻과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셔서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백성들이 더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기쁨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어려움 많은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내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힘겹게 병마와 싸우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녀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함께 주의 전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옵소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을 지켜가는 북녘 땅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더 깊이 주님을 사모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와 유치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생활하게 하시고 지도하는 교사와 사역자들 위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권사 찬양단 위에 함께 하시고 찬양을 듣고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와 직장과 학업으로 인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사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온전함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삶을 드리는 성도와 성령으로 거듭난 생활을 위해 무릎으로 주님께 나가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옵소서. 말씀이 삶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기쁨 충만하여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시어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신원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넓은 틀에 익은 곡식을 곡간에 모으듯이 성령 충만한 자들을 주님의 품 안에 안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복음 찬양 433장 2절 부르시면서 준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nom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 가운데 헤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피조물이 경배할 자를 경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삶과 한 달 동안의 이 자연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생업과 건강과 물질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여기에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위에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부모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을이 깊어갔습니다. 주님 아버지, 모두 다 자신의 열매를 통하여 자신의 본분을 드러낼 때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꺼리낀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늘 겸손과 겸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긍휼을 얻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부 예배는 나엘 아동부가 주관하는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주일이 되길 소망합니다. 11월 월삭 기도회가 11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11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한빛의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근본 세례를 받는 모든 세례자들이 하나님을 가장 큰 상급으로 여기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 바자회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섬김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교 바자회 전체 봉사자 모임이 3일 금요일 오전 10시, 4일 토요일 오전 9시 로뎀나무 카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근본 선교 바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선교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이 넘치고 또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 속에 우리 선교 바자회를 위한 이 홍보 팜플렛을 2장을 드렸습니다. 지나가다가 마음에 가시는 분에게 한 장 드리시고 한 장은 여러분이 가져가신 다음에 뒤에를 보시면은 우리 가격표가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가격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이렇게 음식과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하시는지, 물론 몸살도 나기도 했지만 하여튼 끝까지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 그 실행위원회가 모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7분의 실행위원들 마지막 최종 점검하고 또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실행위원 7분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능이 이제 11월 16일 날 보는데 우리 또 많이 기도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3명의 친구들이 또 앞으로 인생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관문을 또 잘 통과하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해 줘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권사중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바자회가 이제 딱 5일 남았는데 전도의 기회로 그리고 교제의 기회로 사랑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잘 감당하다 보면 그렇게 조금씩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지역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잠시 영상 하나 보고 보고 이 설교를 할 건데요. 2부 예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나 이런 걸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네. 나는 사연을 상담해줄 김영민 선생님이고, 이쪽에 계신 분은 미국에서 오신 거짓말 탐지기 전문가 선생님이셔. 거짓말 탐지기 어떤 건지 알아? 거짓말하면 꼬집은데. 오, 거짓말하면 꼬집은 것처럼 막 불이 막 나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알았지? 네. 설치해주세요. 몇 살이에요? 7살이요. 거짓말 잘해요? 아니요? 거짓말 하나 본데? 거짓말 한 적 없어요? 네. 왜 그러지? 해본 적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남자친구는 없어? 없어요. 왜 그러지? 박은호 오빠. 남자친구 있어요. 있을까? 있나 본데? 그럼 채연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네. TV 보면서도 엄마보다 예쁜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어? 좀 만화만 봐요.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이야?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봐가지고. 아직은 남자를 잘 못 봤어? 아빠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엄마 때문에 속상한 적 있어요? 소리 지르고 파리채로 때려요. 맨날 화내고. 계속 화내니까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요. 엄마는 핸드폰을 해? 네. 그럼 심심하겠네. 그때는 제가 자전거 타면 돼요. 왜 얘기 안 했어? 얘기를 해야지 서로의 마음을 알지. 엄마는 원래 알거든. 엄마는 왜 원래 다 안다고 생각해? 어른이. 엄마가 왜 울었어요? 우리가 말 안 들었다.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해드리고 달래드렸어? 아니에요. 얘기 못했구나. 네. 엄마가 앞에 있으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뭐 하나 있어요. 뭔데? 사랑한다고요. 저렇게 아이들 키울 때가 있었죠.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좀 더 세게.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우리는 서로 영적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영적 가족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가족은 사랑입니다. 가족은 공감입니다. 가족은 이해입니다. 가족은 그래서 하나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것. 그래서 한 몸 한 지체가 되는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 공동체는 늘 언제나 가족 구성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가족이죠. 그 울타리 안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용납이 가능하고 받아주고 이해되고 용서되고 가족이라는 곳에서 회복되는 것이 가족이죠.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저 우리 모르는 영적 가족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각 성도는 각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된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아픈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손도 아프고 우리 장로님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아프면 어떻습니까? 약을 먹었고 그리고 약을 바르고 그리고 잘 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많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또 돌봐줘야 할 사랑이 필요한 거지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는 모든 영적 가족들이 다 용납하고 수용되고서 그래서 이해되고 공감하고 사랑이 가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을 나의 가족이다. 어린아이는 나의 손자다. 우리 어르신들은 나의 부모님이다. 이 마음으로 함께 섬기고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드리는 거고 봉사하는 것이고 교제하고 교육하고 또 지역을 위해서 섬기고 선교하는 것이 본질이죠.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지역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사역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 되고 일치를 이루면서 잘 섬겨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서로 마음과 뜻을 잘 합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잘 건축을 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당 예배하기 전에 마지막 커튼을 이렇게 이제 달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보리 커튼으로 하자는 사람이 있고 요즘에 커튼을 치는 사람 교회가 어디 있냐? 브라인들로 멋있게 하자. 그게 두 파가 나눠졌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보리로 하자, 브라인드로 하자 싸우다가 나눠졌답니다. 여러분 교회 커튼을 브라인드로 하든 아이보리 커튼으로 하든 무슨 의미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비본질적인 거에 있어서는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것을 기어이 관철시키겠다 하면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반드시 어린아이와 같은 시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의 삶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성도가 있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삶을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는 거죠. 말씀을 배운 대로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닮은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적 삶을 예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성도도 있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질서를 배우고 관계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함께함에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배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지요.
최근에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집 중에 지금 변하지 않으면 미래는 내일은 없습니다, 이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변질되고 그리고 방치되면 죽는다. 더 늦기 전에 변화를 결단하라. 그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교회도 그리고 가정도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내일은 영원히 내일일 뿐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바로 내일을 결정하는 거죠.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이 다가올 때 여전히 나는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변화시키면 내일은 전혀 다른 내 자신의 모습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하고 우리 성도들이 변화하고 우리 항전직분자들이 변화되어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교회가 변화될 때 진정으로 회복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생명의 부흥으로 우리를 보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매우 중요한 멘토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에게도 중요한 신앙의 본보기, 신앙의 중요한 모델링이 되는 거죠.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을 보면서 우리 모든 영적 가족들이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을 서로 본받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를 보도록 하렵니다. 첫째, 다니엘의 신앙과 믿음은 뜻을 정하며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기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뜻을 정하며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여기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단어를 보니까 원문에는 마음이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그 마음, 하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을 정했다. 여러분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갈대와 같습니까? 금방 좋았다고도 냄비처럼 식어버린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조그만 흠을 보면서 내 상처 입은 말 한마디로 이 좋았던 관계를 미워해버립니다.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요동칩니까? 마치 바람 부는 갈대와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정했다라는 것이고,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중심에 돌을 놓은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돌을 놓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큰 무거운 돌을 딱 놓아 보십시오. 흔들림이 마음의 중심에 돌을 놓다.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이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에 베드로의 사도와 같은 바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 마음의 중심에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마음을 정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청년의 때 이 바벨론이라는 곳으로 잡혀갔습니다. 자신의 어떤 자유도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할 수도 없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요, 힘든 노역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키는 대로 힘든 노동을 매일매일 그렇게 마음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의 병사들이 자신의 육체를 감금하고 자유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내 속에 품은 그 뜻, 그 꿈만은 바벨론 군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뜻을 정해 속마음을 꼭 빼앗기지 않도록 뜻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너무나 가난해서 점심때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배에 그 수돗물로 배를 채웠던 한 소년이 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수돗물로 배를 채운 후에 잔디밭에 누워서 하늘을 봅니다. 높은 하늘을 보면서 하늘을 품어버립니다. 높고 높은
넓고 넓은 하늘을 품어버립니다. 비록 내가 지금 배를 골고 있지만 하늘을 품어버립니다. 누구의 제약도 없습니다. 하늘을 품는 것, 돈 주고도 살 수도 없는 거죠. 하늘을 품어버려, 민족을 품어버리고 민족 복음화의 꿈을 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CCC 총재 김준근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민족을 향한 그의 마음이 그의 기도 속에 들어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생략하고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의식과 민족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국의 CCC를 CCC 초대 총재가 되죠. 너무나도 가난한, 그래서 하루 한 끼를 먹기도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아이가 하늘을 품어버리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 모든 것이 자신을 억압하고 자유라고는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마음만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이 컨트롤하지 못할 것이다. 뜻을 정해버립니다.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오늘 본문 다시 10절을 보시면, 1장 8절을 보시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여러분, 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요즘에 마약 때문에 사회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을 깨닫고 그렇게 불결한 음식이나 마약이나 각종 술과 담배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 말의 뜻은 내 육체, 성전과 같은 내 육체를 더럽히지 않겠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음란한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또한 들어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각, 내 마음에 품은 수많은 생각들, 그런 것들을 내가 컨트롤하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더 나아가 탐욕과 욕정과 투기와 같은 마음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은 몸, 생각, 마음, 그리고 영적인 행위까지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바벨론에게 제사 드리는 음식을 대해서 나는 먹지 않겠다, 영적으로 배교하지 않겠다 뜻을 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다니엘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 당시에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많은 도전과 훨씬 더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앞뒤 좌우를 어디를 둘러봐도 그 모든 죄악들이 넘쳐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이 고백했던 것은 뜻을 정했다, 마음을 정했다, 더럽히지 않기로 내가 뜻을 정했다. 악독 시대가 넘쳐나고 음란과 폐역함이 가득한 이 때에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뜻을 품고 그런 결단으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다니엘의 마음, 다니엘의 뜻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고
그 어떤 것에서 흔들림이 없는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입시다. 그것입니다. 영적인 좋은 습관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입시다. 다니엘은 믿음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입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 어떤 믿음을 보이는지. 그에게는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과거에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체득되어지는 나의 성품입니다. 나쁜 습관은 지난 과거 동안 오랫동안 잘못된 행동의 반복이 나의 잘못된 습관으로 나타난 거죠. 좋은 습관은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갈고 닦고 반듯하게 흐트러짐 없이 잘 닦여진 지난 날의 오랜 삶의 내용이 좋은 습관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내 모습을 쳐다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만족한다. 그런 사람이 없겠죠.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내 자신이 혹시 그래도 만족하다. 지금의 삶에 내가 만족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은 오랜 시간 동안 잘 형성된 습관이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만약 혹시나 내 자신의 모습에 불만이 있다, 뭔가 좀 더 열심히 살기를 원하고 뭔가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되면 좋겠다, 이런 불만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변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 우리는 후회하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또한 반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어떤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인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계속해서 전에 하던 대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의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의 조서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표현했습니다. 이 조서라고 하는 것은 만약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고 그에게 예비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사자굴에 넣겠다라고 하는 조서지요. 배고픈 사자에 던져지는 순간 곧 죽음의 조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윗방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골방으로 숨지 아니고 2층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윗방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창문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다 볼 수 있도록 창문을 꼭꼭 닫은 것이 아니라 다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지금 그 조서의 내용대로라면 몰래 살짝 사람들이 보지 않은 새벽에 아니면 밤 늦게나 한 번 기도하고 끝날 것 같은데 하루에 3번씩이나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3번을 기도합니다. 누가 봐도 쉽게 들통이 날 그런 행동 아닙니까? 그러면서 10절 끝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함정에 빠진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 간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다니엘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과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이 무엇을 믿고, 다니엘이 무엇을 믿고 이렇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27절 뒤에 끝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면서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뻔히 알면서도 곧 죽을 것인 거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 들통나도록 기도했다. 그것도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무엇을 믿고? 그 비밀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우리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아멘.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다리오 왕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치 않는, 변하지 않을 하나님이시다. 변하지 않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무궁할 것이다. 그의 권세가 무궁할 것이다. 다리오 왕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믿었던 그 하나님, 다니엘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이방 왕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믿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그 권위가 쇠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한빛의 가족들이 음란과 폐역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는 굳센 마음의 결단과 함께 영적인 좋은 습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보여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다니엘을 들어서 사용했다고 하면,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었을 때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에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변치 않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가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헤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분주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속에 아버지 불만으로 가득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하여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폐역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자신을 지켜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놀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보이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면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다니엘의 믿음과 삶을 본받아서 우리 마음에 흔들리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고백했던 다니엘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영적인 좋은 습관을 들여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서 증명해내는 삶이 되어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이 아버지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 주님의 복음 들고 이 민족과 가정과 아버지 이 사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